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에게 인생의 라마나얏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라마나얏이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나 그 단어 들어봤는데 라고 생각되는 사람도 있을 테고요. 나 신앙생활하고 나서 처음 들어본다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라마나얏이라고 검색하면 물론 성경의 뜻과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지만 영성센터나 혹은 기도원이나 혹은 특별한 집회의 이름으로 라마나얏을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라마나얏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의 상징이 되는 이런 단어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라마나얏에게 있었던 그 이야기를 왜 이 라마나얏이 이런 수많은 지폐들의 이름이 되었는지를 알려드리며 동시에 라마나얏을 꿈꿀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지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오른편에 사해가 있고 왼편에 지중해가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가나안 땅을 이렇게 쭉 묘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이 있고요. 예루살렘 위에 기브아, 그리고 그 위에 라마의 나얏이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우리는 라마 나얏 하지만 실제는 지명과 또 그곳에 세워졌던 어찌 보면 건물이랄까요? 이 두 가지의 합성어가 라마 나얏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라마는 사무엘의 고향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이곳을 거점으로 해서요 베델 길과 미스바를 순회하며 순회 사역을 감당했거든요. 늘 사역하고 돌아오는 곳이 어디였냐? 이 라마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라마에 사무엘이 사울과 결별한 후에 내려와서 이곳에 다시 한번 정착하듯 이곳에서의 사역을 꿈꾸기 시작해요. 사무엘상 15장 34절 3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네, 사울이 말씀에 떠나고 하나님에게서 떠나기 시작하자 사무엘은 더 이상 사울의 곁에 있을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둘이 결별한 모습으로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갔고 사무엘은 라마로 갔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사무엘과 사울이 결별하고 난 이후에 사무엘은 라마에서 무엇을 했는가? 이곳에서 나얏이라고 하는 것을 세워 어찌 보면 후학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나얏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거주지, 거처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의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기숙사를 세웠다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숙사를 세워서 수많은 선지 생도들을 그 안에 모아놓고 이들을 가르치는 사역을
사무엘의 마지막 사역으로 삼았던 거죠. 사무엘상 19장 1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 라마나요스에 특별한 사람이 오게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사울을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기름을 붓게 합니다. 그게 누굴까요? 다윗이죠.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역사의 주된 모습으로 자꾸 세워가실 때 이게 사울에게는 굉장히 큰 정치적인 대적으로 느껴졌던 것 같아요. 저 다윗을 죽이지 않으면 내 왕의 자리도 위험할 뿐 아니라 내 아들 요나단이 왕이 될 수 없겠구나 생각했기에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막 단창을 던져서 벽에 박으려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19장에 쭉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사울이 명백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다윗이 도피하게 되는데요. 어디로 도망갔는가라고 할 때 오늘 성경은 그가 사무엘의 고향인 이 라마의 나요스로 도망쳤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둘이 같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사울은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자 3번에 걸쳐서 전령들을 보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1번, 2번, 3번 다윗을 잡기 위해서 전령들을 보내는 그 장면을 19장 20절에서 21절을 통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3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아멘.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을 보냈다라고 이야기하니 여러분 원래 전령이라고 하는 건 왕의 말을 전하는 자인데 그저 말만 전하려고 전령을 보낸 건 아니겠죠. 다윗을 잡아와라 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보냈던 거니까 꼭 예수님 잡으러 대제사장의 하수 그 밑에 있는 하수들이 잡으러 왔을 때 검과 뭉치를 들고 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겠죠. 다윗을 잡으러 사울의 전령들이 출동했을 때 그들은 오늘날 느낌은 거의 강력계 형사 같은 느낌일 거예요. 네, 저거 잡아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 아주 거칠게 또 나름의 무장을 하고 라마나요스로 출동을 했겠죠. 예, 사울이 준 메시지, 사울이 준 무기를 들고 라마나요스에 등장했을 텐데 여러분 그곳에서자 놀라운 일이 생겨집니다. 사울의 전령들이 왔을 때 성경 말씀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이 예언을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령은 왕의 말을 가서 이야기하는 자예요. 다윗 잡아라 사울이 하는 말을 그곳에 가서 그대로 하는 자고 왕이 프로그래밍한 그 행동을 해서 다윗을 잡아와야 되는 사람들이 전령입니다. 근데 그 전령이 그곳에 가더니 하나님에게 사로잡혀서 무엇하기 시작했어요? 예언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이라고 하는 건 인간이 하는 말을 예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맡길 예자를 쓰면 하나님이 맡기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예언자 또 예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선지서의 그 긴 기록들을 다 무엇으로 봐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예언들, 하나님이 알게 하신 또 선포하게 하신 맡겨준 말씀이라고 얘기하는데 전령이 왕의 말을 담고 왔다가 무엇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 희한하죠? 왕이 시키는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는 행동을 하고 왕이 시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을 잡으러 갔지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다윗을 기름 부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겠다고 얘기하는 거니 여러분 다윗을 대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빈손으로 다시 털레털레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사울에게 가는 거죠. 사울이 대노했겠죠. 아니 어찌 그냥 갔다 그냥 온단 말이냐.
좀 더 센 사람들을 보내야 되겠구나라고 두 번째 다시 전령을 보내요. 근데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세 번째 다시 보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똑같이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번번이 빈손으로 돌아왔고요. 그들의 이야기는 그들이 경험했던 정말 신비한 이야기,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말을 하고 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런 이야기를 전하는 거죠. 화가 머리 끝까지 난 사울은 드디어 안 되겠다, 내가 가야 되겠어 라고 말하며 친히 군사들을 이끌고 그곳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사무엘상 19장 22절에서 24절의 이야기인데 이것도 한번 같이 말씀으로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얼마나 대단한 결심을 하고 라마나요스로 갔을까요? 이거 남시킬 수 없겠구나, 내가 끝맺음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정말 살기등등하여 다윗 잡으러 가지 않았을까요? 그의 안에 치밀어 오르는 질투의 불이 있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다니, 내가 그 다윗 죽여서 하나님의 뜻을 막아보겠다, 이런 생각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었어요. 이미 다윗을 향해 두세 번의 단창을 던졌던 사람이기에 그의 걸음에 거리낌이 하나도 없었다고요. 살의가 그 안에 등등해서 저거 내가 반드시 죽일 거야 라고 말하며 아마 욕지거리를 하며 걷기 시작했을 수 있어요. 이것도 정말 알아서 못해서 내가 여기까지 가야 돼 막 이러면서 신경질을 잔뜩 내며 걸어가기 시작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를 더 강력하고 단단하게 사로잡으셨어요. 나머지 전령들은 라마나요까지 가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성경 말씀 보면요, 그가 라마나요스를 향해 걸어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계속 불신앙적으로 살아갈 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고 악신이 그를 번뇌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악신에 사로잡혔던 그 사울이었는데, 그래서 그 안에 살이가 있었고 그 안에 정말 온갖 질투의 불이 반드시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가득했었는데, 라마나요스를 향해 가는 그 순간 하나님이 그를 사로잡아 버리니까 그에게 있었던 어찌 보면 더러운 것들이 다 씻겨가 버리고 그의 삶이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가 옷을 벗었다 이렇게 말하고요,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워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런 말을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왕 사울이 다윗 잡으러 갈 때 그는 분명히 무장하고 갔을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중무장을 하고. 왜요? 다윗이 꽤 대단한 용사였거든요. 골리앗을 때려잡은 용사였기에 그와 싸울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 안에 온몸에 칼을 차고 무장을 두르고 이러고 갔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니까 그가 입었던 모든 옷을 다 벗어버렸어요. 그의 무장이 다 벗겨졌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향해 창을 던지는 것 같았던 격한 행동과 격한 말들이, 그럼 어떻게 됐다고 써 있어요? 그냥 누워 있었다고 써 있어요. 벌거벗은 몸으로 그냥 누워서 예언을 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었던 말, 하고 싶었던 행동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게 하는 행동, 하게 하시는 말을 하는 모습으로 변해버렸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 위력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이 사로잡으시면 정말 살기가 등등했던 그 사울도 뭐처럼 변해요? 아주 갓난아이같이, 어린아이같이 그냥 변해버리더라고요. 그가 입고 있었던 세상의
옷들이 다 벗겨지고 그냥 하나님이 그에게 입히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옷이 그를 덮기 시작하며, 그럼 사람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왜 그의 입술에서 저런 찬양, 저런 믿음의 고백들이 흘러나오니까. 여러분, 이 말을 살짝 바꾸면 이렇게도 되지 않겠어요? 야, 사울도 은혜를 받네. 아니, 어떻게 사울이 은혜를 받아? 이렇게 말하는, 남들이 깜짝 놀랐겠죠. 사울을 바라봤던 수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겠죠. 아마 사울도 자기 자신을 보면서 놀랐을 거예요. 자기가 벌거벗고 그냥 하루 종일 누워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는 말을 자기가 뱉고 있으니, 이게 뭐 타국의 언어일지 아니면 뭐 방언일지 아니면 진짜 시편의 말씀을 암송하는 걸지 모르겠지만,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은 뭐예요? 다윗 죽어라, 이 말을 하고 싶은데 다윗을 축복하는 말을 하고 있었겠죠.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가 사로잡으면, 와, 사울도 은혜 받는구나, 사람들이 달라지고 회복되어지는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이 라마나옅 지금도 있을까요? 라마나옅 지금도 있을까요? 우리가 라마나옅을 가려면 비행기를 타고 이스라엘을 가가지고 예루살렘 위에 있는 그 나옅에 가야 라마나옅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전 근데 왠지 오늘날에도 라마나옅은 우리의 곁에,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에 라마나옅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을 해봐요. 왜 그러냐면요, 요즘 참 바쁘게 여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끝났구나 싶은 게 모든 교회들에서 수련회를 시작했고 청년부 집회들을 시작했고, 우리 장년들도 곳곳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집회를 하더라고요. 근데 집회 현장에 서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제가 다음 세대 집회를 참 많이 하거든요. 중고 청년부 집회를 참 많이 하는데, 집회 현장에 나온 그 아이들의 모습이 때로는 강력계 형사 같더라고요. 왠지 목사를 잡으러 온 것 같은 그런 눈빛과 몸짓으로, 나는 이곳에 오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었는데 사울이 명령해서 어쩔 수 없이 온 거라고 말하며, 전혀 집회와 어울리지 않는 삶의 옷을 입고, 난 찬양할 생각이 조금도 없어요. 기도할 생각이 조금도 없어요. 나는 말씀을 들어줄 생각이 조금도 없어요. 그러면 신기한 건 나이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훨씬 강하다는 거죠. 청년이 차라리 낫고요, 고등부가 차라리 나아요. 중등부로 내려가면 이건 거의 뭐 정말 조폭과 뭐 다를 게 없는, 그냥 온몸으로 예배 한거하는 그런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참 재밌는 건요, 그들이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았던 사람들인데, 이 라마나옅에서 2박 3일 같이 집회하고 온종일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안에 다루어지는 이 2박 3일의 시간을 통해서 무엇 돼요? 희한한 건 그들의 옷이 벗겨지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의 옷이 벗겨지고 그들에게 찬송의 옷이 입혀지고 말씀의 옷이 입혀지고 기도의 옷이 입혀지더니, 처음에 자신들이 하고 싶었던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게 하는 말을 따라 목이 터져라 찬양하고 또 열심히 무릎 꿇고 기도하고. 여러분,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무릎을 꿇고 무언가를 해본 경험이 있을까요? 그 아이들 그런 경험 없어요. 무릎 꿇고, 옛날엔 어른들 앞에 뭐 밥 먹을 때 무릎 꿇고 밥 먹었다 뭐 이런 얘기 전설같이 들려지지만, 요즘 아이들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무릎 꿇어본 경험도 없어요. 그 5분이면 다리에 쥐 나가지고 막 어쩔 줄을 모르는 아이들인데, 그런 아이들이 하나님에게 사로잡히면요 30분, 1시간, 2시간을 그렇게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며 소리를 지르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기도를 따라 고백하다 목이 다 쉬어가지고 할렐루야 뭐 이러고 돌아다니는 아이들의 모습을 봐요.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도 수련회를 다녀와서 그 아이들이 헌신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뭘 느끼셨어요? 이 아이들의 옷이 달라졌구나, 표정이 달라졌구나, 말하는 게 달라졌구나 느껴지지 않으세요? 우리 청년부 아이들이 수련회를 끝내고 와서 이곳에서 헌신 예배를 드릴 때 그들의 표정과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 느끼잖아요.
와, 라마나요스는 지금도 우리의 곳곳에 있어요.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맡겨주신 그 말씀을 가슴에 불로 담는, 내가 생각했던 말이 아니라, 세상이 입혔던 옷이 아니라 전혀 다른 옷으로 갈아입은 것 같은, 꼭 탕자가 타국에서 돌아올 때 아버지가 그의 옷을 갈아입히고 가락지 끼워주고 신을 신겨주고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하게 하듯 전혀 달라진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만날 수 있다고요. 여러분, 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교사들은 처음부터 뜨거워서 올라오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요, 내가 정말 이것까지 마치고 난 다음에 내가 내년엔 절대 교사하지 않는다, 이런 마음 가지고 올라왔던 사람들, 마음의 보색에 가득 채워진 그런 사람들이요, 같이 라마나요스에서 2박 3일 있었을 뿐인데 무엇해요? 아이들 붙잡고 펑펑 운다니까요. 하나님이 이 아이 은혜 받게 해주세요라고 말하며 기도하지 못하는 아이들 붙잡고 대신 기도하며 우는 그런 교사들이 생겨져요. 오늘날에도 라마나요시 얼마든지 있구나. 그곳에 가면 그들의 복장이 달라지고, 그곳에 가면 그들의 행동이 달라지고, 그곳에 가면 그들의 말이 달라지는, 하나님이 강력하게 장악하시는 라마나요시 지금도 얼마든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라마나요이라고 하는 곳이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으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마나요시 펼쳐지면 그곳 안에 들어온 어떤 사람도, 사울의 전령도, 아니 사울 그 자신도 그곳에 들어오면 어느샌가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한때는 라마나요스에 올라오며 다윗을 잡아서 공을 세우고 그곳을 통해서 상금을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똘똘 뭉쳤던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다윗에 대해서 사울이 넣어준 대로 똑같은 살인의 마음과 미움의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 올라온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아무 상관없더라고요. 그게 전령이든 그게 또 다른 누구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진짜 라마나요시 만들어지면 그곳에 들어간 모든 사람은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사야 11장의 말씀을 한번 재미있게 상상하면서 읽어볼까요? 읽으면서 여기에 동물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한번 찾아봐 보세요.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기에 수많은 짐승들이 나옵니다. 이리도 나오고요, 어린 양, 표범, 어린 염소, 송아지, 사자, 암소, 곰, 그리고 독사도 나와요. 이런 수많은 짐승들이 쫙 나오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짐승하고 매치가 되십니까? 어린 양이요, 어린 염소요, 아니면 이리, 표범, 사자, 곰, 여러분 어떤 거예요? 스스로를 말하기 싫으면 남편은 뭡니까? 아내는 뭘까요? 요즘 아내들 표범이 참 많던데, 곰도 많고, 입에서 독이 만들어지는, 말하면 참 아픈 독사들도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건요, 이런 동물들이, 이리와 양이, 표범과 염소가, 송아지와 사자가, 암소와 곰이, 독사와 갓난아이가 함께 있다면 원래는 그곳은 뭐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곳은 살육의 처소가 돼야 돼요. 막 서로 물어뜯고 물리고 피가 낭자하고 막 난리가 있는 그런 장소가 돼야 된다고요. 처참한 곳이 돼야죠. 그런데 희한한 건요, 지금 이사야 11장이 보여주는 그곳엔 그런 일들이 하나도 없어요. 이리와 양이 함께 살고 있고요, 표범과 염소가 같이 누워 있고요,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있는데 이 송아지와 사자를 어린아이가 끌고 간다고 이렇게 써 있어요.
또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있대요. 아마 풀 뜯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또 같이 어울려 정말 누워 있는데 사자도 소처럼 풀을 먹는다 이렇게 써 있어요. 젖먹이 아이가 손을 어디다 집어넣냐면 독사의 굴에다 손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고 여기 뭐 잡힌다. 그리고 막 이렇게 논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아무도 상함이 없고 해함이 없다는 거예요. 온전한 평안과 온전한 진짜 자유함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는 줄 아세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물이 바다 덮음 같은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장소를 덮을 때 그 장소 안에 있는 염소든 그 장소에 있던 표범이든 이일이든 사자든 독사든 그들 안에 있었던 흉폭성과 난폭의 모습이 누군가를 해하려고 준비했던 독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모두는 다 함께 어울리는 정말 평안함과 자유함의 장소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 보면서 우리 주향교회가 라마나요시였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이곳이 라마나요시였으면 좋겠다. 예. 2박 3일, 누군가는 2박 3일의 라마나요시를 통해서 그곳에 들어갔을 때 사로잡혀서 모습과 행동이 바뀌어졌다라고 한다면 사무엘은 그곳이 자기의 거처잖아요. 사울이라고 하는 왕은 잠시 왔다가 하나님에게 사로잡혔다가 뭐 하는 거예요? 다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을 땐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내가 거기서 왜 그랬지? 내가 다윗 잡아왔어야 되는데 나조차도 거기 가서 예언했네? 이렇게 그 장소에 대해서 추억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다윗도 사무엘도 그들은 지금 라마의 나요시 뭐예요? 자신의 주거지예요. 주거지라 늘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늘 그곳에서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무엇을 예언을 하며 그렇게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양교회가 그냥 혼자 생각하기에 2박 3일의 수련회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예배가 라마나요시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요. 우리 일상적인 예배가 라마나요시 된다면 거주지 자체가 라마나요시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곳이 늘 라마나요스로 있을 때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어느새 우리 곁에 입혀지는 세상의 옷들이 있을 거잖아요. 어느새 발톱이 자라기 시작하고 어느새 이빨이 날카로워지기 시작하고 어느새 내 목 침샘 곁에 독주머니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늘 주양교회가 나의 라마나요시면 수예배 올라올 때마다, 금요예배 올라올 때마다, 주일예배 올라올 때마다 다시 발톱이 뭉툭해지는 거예요. 다시 이빨이 다시 그 날카로움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독이 중화되고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입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행동 안에 벌거벗은 것 같은 저기를 드러내는 모습이 아니라 아주 내추럴한 원래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누워있듯 하나님에게 나를 온전히 맡긴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 주양에서 매일의 라마나요스를 경험했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생깁니다. 여러분, 분명히 라마나요스는 있거든요. 여러분도 그곳에 가면 예언하게 되고 그곳에 가면 하나님께 사로잡히게 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2박 3일의 수련회가 아니라 우리 일상의 신앙생활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일까? 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사로잡힌 인생이 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랬을 때 사무엘이 건설하고자 했던 라마나요스의 실제 모습, 어떻게 라마나요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일까?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20절 말씀 같이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아멘. 라마나요스의 특징을 성경에서 찾으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들이 선지자의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장소의 특징을 크게 두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사무엘이 그들의 두령의 역할을 하고 있다.
수령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미 만들어진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 가지고 예언하며 살아가는 선지자의 무리 공동체가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라마나요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전 이 두 가지가 주양교회 안에 세워지면 이곳이 라마나요시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라마에 있는 나요의 특징은 이 나요에서 누가 수령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수령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령님이 누구예요? 사무엘이 수령님이더라고요. 여러분, 수령님 하면 누구 생각나세요? 왠지 저쪽 북쪽에 있는 사람들 생각나지 않아요? 예, 북쪽에 있는 사람들인데 제가 말씀을 너무 1차원적으로 보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수령님의 수령님 되는 가장 큰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수령님이 결심하면 인민은 한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어찌 보면 민주주의의 나라가 아니라 독재의 나라가 수령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수령님의 리더십이 통용되고 수령님의 뜻이 인민의 삶이 되는 곳, 그곳이 북쪽 나라예요. 그 북쪽 나라를 어디서 재현하고 있어요? 라마의 나요스에서 재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가 할 수 있는 설교의 용어로 바꾸면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죠. 영적인 리더십이 확실하게 세워진 곳. 라마의 나요스는요, 제각기의 목소리가 있어서는 안 되는 곳이에요. 이곳엔 하나의 단일한 목소리가 있어야 되고 단일한 뜻이 그곳을 통치해야 되는데, 당연히 사무엘이라고 하는 한 개인의 목소리는 아니겠죠. 그러면 이단되는 거예요. 교주되는 거고. 사무엘은 반드시 누구에게 열려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게 온전히 열려 있어야 돼요. 그래도 우리가 성경으로 볼 수 있는 사무엘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는 기도를 쉬는 걸 죄로 여기는 사람이에요. 기도가 살아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늘 사로잡혀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가 인생의 걸음을 걸을 때 사무엘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라, 아멘, 가서 기름을 붓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라, 아멘, 기름을 부어요. 사울이 왕으로 세워져 있지만 인간 왕을 인정하지 않고요, 사무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울에게 가서도 일갈할 수 있는 사람이 사무엘이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로 뭉쳐진 사람이 사무엘인데, 그 사무엘이 이 라마나요스에서 뭐라고요? 수령님이시라고요. 그분의 뜻, 그분이 선포하는 말씀이 존중되어지며 그의 뜻대로 인민들의 삶이 만들어지는 것, 그게 라마나요시예요. 여러분, 우리 주양교회가 라마나요시 되려면 뭐가 세워져야 되느냐? 영적 리더십이 확실하게 세워져야 돼요. 박형미 목사의 영적 리더십, 그리고 우리 부목사님들과 사역자들의 영적 리더십이 확실하게 세워질 때, 그때 이곳이 라마나요시 되는 거예요. 이 설교를 제가 하니까 어색한 건데, 그러니까 부흥사님들이 와서 대신해 줘야 돼, 이런 설교는. 박형미 목사의 리더십을 확실하게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냥 난 제가 하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뭐 하면 안 돼요?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가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라고 얘기할 때 아멘 하고, 그분이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고 그의 삶을 그렇게 살아왔다는 걸 알기에, 여러분, 때로는요 수령의 뜻이 백성들에게 뭐일 수 있어요? 때로는 왜 그러지라고 물음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걸음은 어떻게 걸어야 되는 거예요? 존중이라고 하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음은 지도자의 뜻대로 걸어주는 것, 이게 맞는 모습이라고요. 저 우리 사랑하는 주양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양교회의 영적 리더십들을 정말 존중하고 세워주는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할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무엇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합시다 라고 얘기하면
기도합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무겁게 받아서 그럼 난 언제 기도할 건가? 어떻게 기도할 건가? 어떤 기도의 삶을 세워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삶으로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큐티를 합시다라고 이야기하면 큐티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안에 나는 글 읽는 거 싫어하는데 난 활자를 싫어하는데 그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리더십 안에서 합시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이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분량을 따라 어떤 사람에게 10분짜리 큐티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 1시간짜리 큐티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무엇하는 거예요? 존중하며 따라와 주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이 저를 이기면 안 된다고. 목사를 이기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그러면 기도를 같이 하는 거지 기도는 해서 뭐 하겠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찬양합시다. 우리 립싱크 하지 말고 진짜로 부릅시다 그러면 목소리가 좋든 안 좋든 박자를 맞출 능력이 되든 되지 않든 무엇하는 거예요? 같이 힘을 높여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리더십을 인정하며 수령 삼아 걸어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헬스클럽을 갔다고 생각하자고요. 헬스클럽을 가면 여러분이 돈을 좀 들였겠죠. PT를 받는다고 생각하자고요. 예, 피트니스 코치가 여러분 옆에 딱 붙어가지고 이거 몇 번 하세요? 이거 뭐 하세요? 이렇게 개별적으로 다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나는 이런 거 하나 필요가 없어. 아무리 오더가 내려와도 그것대로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몸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몸이 변하지 않아요. 몸이 변하지 않아요. 몸이 진짜 변해가려면 그가 시키는 운동을 하고 그가 먹게 하는 음식을 먹는 거예요. 식이 조절과 운동이면 여러분의 몸에서도 뭐가 샘솟는다고요? 식스팩이 샘솟고요. 여러분의 몸에서도 S라인이 샘솟을 수 있습니다. 시키는 대로 운동하고 먹으라는 대로 먹으면 전 여러분이 몸은 포기하셨어도 영적으로는 몸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는 강건한 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원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영적인 리더를 통해 영적 리더십 안에서 선포되는 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때로는 너무 힘들죠. 한 번에 바벨을 드는 게 너무 힘들지만 옆에서 잡아주리라 생각하고 그래도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나에게 시킨다라고 생각하고 한 번을 더 밀어내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마나요스의 특징은 영적인 리더십이 세워져 있는,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19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사도행전 19장 20절엔 이렇게 써 있네요. 주의 말씀이 힘있고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주의 말씀이 사무엘을 통해 선포되어질 때 라마나요스의 공동체가 이런 모습 아니겠어요? 말씀대로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도록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성도의 무리가 그 라마나요스에 가득했던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나는 과연 영적 질서가 잡혀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가, 아니면 나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하는가 한번 스스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4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하나님이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닌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태양과 지구가 막 오늘은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가 뭐 이렇게 돌았다 저렇게 돌았다 뭐 이러면 난리 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게, 이 우주의 움직임이 얼마나 질서정연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혼돈과 공허의 질서와 가치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천지창조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무질서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질서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라마나요스이 만들어지려면 우선 수령된 영적 지도자 사무엘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리더십이 세워진 공간이,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 이끄는 신앙생활로 나의 순종의 분량에 따라, 나의 노력의 분량을 따라 따라가는 곳이 라마나요시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공간 자체가 힘을 가지려면 이미 그 수령을 통해서 양육되어진 뭐가 있어야 돼요? 신앙의 공동체가 이미 만들어졌어야 돼요. 아까 성경 말씀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선지자의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라고 이렇게 써 있었어요. 이미 라마나요시 그만큼 강력한 지역적 힘을 가지게 된 건요, 사무엘을 통해 오랜 기간 양육받아 세워진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선지자의 무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 우리 주양교회가 양육을 통해 점점 만들어져가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마나요스는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걸 나요시라고 불렀던 게 기숙사라고 얘기했잖아요. 어찌 보면 숙식을 함께 하듯 그곳에서 치열하게 양육을 받아 세워진 공동체가 라마나요시인 거예요. 여러분은 양육되셔야 돼요. 신앙생활 안에서 그냥 때 되면 어떻게 되겠지 이게 아니라 욕심내며 배워가는 거예요. 채워가는 거예요. 가꾸어가는 거예요. 정말 사무엘의 지도력 안에서 오늘은 이렇게 하세요, 내일은 저렇게 하세요, 이런 코스와 과정들을 밟아가세요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이 그 말씀을 따라가며 무엇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스스로를 양육하며 여러분 역시 선지자의 반열로 올라올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사무엘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선지자의 반열에 올라와 공동체를 이루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곳이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라마나요시 되는 거예요. 이미 라마나요시 만들어져서 그것이 문화가 되고 그 공동체의 색깔이 되고 나면 여러분 그 다음은 뭐예요? 일이 쉬워진다니까요. 이미 세워진 라마나요스는 거기다가 사자를 집어넣어도 양이 되고 늑대를 집어넣어도 염소가 되는 거예요. 그곳에 독사를 집어넣어도 독이 빠져서 아이들과 손잡고 노는 그런 장소가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주양교회가 엄청 강력한 이 시대의 라마나요시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도 설마 얘가 은혜를 받아? 그런 애 있잖아요. 사울 같은 사람. 인생이 들이받기 좋아하고 단창 던지기 좋아하고 이러는 사울 같은 사람도 우리가 이미 공동체로 라마나요스를 이루면 그냥 이 예배 가운데 쓱 집어넣으면 뭐 하는 거예요? 어느샌가 옷이 벗겨지기 시작하고 어느샌가 자기가 했던 살이의 충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순전함의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발톱이 꺾이는 거고 이빨이 뭉툭해지기 시작하는 거고 그들 안에 있던 독주머니가 뭘로 바뀌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꿀방울이 떨어지는 입술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전 그런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무나 갖다 넣어봐라 다 바뀐다. 여기다 사자를 풀어놔봐라 그 사자가 양이 되고 염소가 된다. 이곳에다 고음을 풀어놔봐라 그 고음이 웅담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이고 그래요. 지금까지도 라마나요스를 꿈꾸며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를 만들어 왔지만 수련회를 하면서 수많은 집회 현장에 서면서 이 집중되어진 라마나요스를 만든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정말 별의별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모여오는 거잖아요. 다양한 삶의 옷을 입고 막 모여오는 거잖아요. 근데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지 어울리지 않는 일들이 그들에게 벌어지기 시작한다니까요. 요즘 청년들에게는요 타투가 이게 그냥 멋있어 보이는 건가 봐요. 이번에 청년부 집회를 하나 갔더니 한쪽 아이가 이쪽엔 호랑이가 계시고 이쪽에는 용인가 뭔가 계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재밌는 건 그런 친구들인데도 불구하고 예배랑 너무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여러분 찬양할 땐 용과 사자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더라고요. 그래 여러분 이미 라마나요시 만들어지면 거기다 누굴 집어넣어도 그의 모습이 바뀌어지고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주양교회가 라마나요스의 공동체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지만 그 아이들이 어떻게든 이곳에 밀어넣었더니
해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상 옷이 벗겨지고 하나님이 입히시는 옷이 입혀지고 세상 말들이 입에서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입에 머물러 있다면 진짜 독사의 독이 아니라 입술에서 꿀방울이 떨어진다면 얼마나 아름답겠는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교회에 대한 꿈을 꾸셨으면 좋겠고요, 이 공동체에 대해서 여러분이 축복하며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 2박 3일로 안 돼요. 하나님, 우리 아이 잠시 달라진 것 같지만 내버려두면 또 똑같아져요. 오고 가는 사울이 아니라 거기 머물러 사는 아예 그의 일상의 예배가 라마나요 되는 그런 교회, 주양교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거주지가 라마나요 되게 해주세요. 우리 이런 고백으로 이 공간을 축복하고 우리의 공동체를 축복하며 이 공동체를 라마나요로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 찬양 부르면서 이런 라마나요를 만들어가는 게 얼마나 가치 있고 복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회,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참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주영교회가 일상의 라마나요시 되게 하옵소서. 어떤 사람을 이 가운데 집어넣어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삶을 바꾸시며 회복시키시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공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곳에서 일하시옵소서. 이곳에서 사로잡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